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또 한 달 동안, 우리 4월 한 달 동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시게 되고, 또 연합 행사들 또 귀한 찬양 준비해야 됩니다. 금년에 보니까 몇 차례 우리가 나가서 찬양으로 섬겨야 되는데 수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잘해 주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소원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참 잘해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내가 신앙인으로서 참 진짜 신앙생활 훌륭하게 해보고 싶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내가 일생도락 받아 누리며 또 그것을 나누며 정말 그렇게 신앙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계실 겁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되진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래서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정돈하고 내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바로 이 사순절을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사순절을 기해서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그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사순절을 지나며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 사순절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느냐? 사순절은 그 사순절 안에 담겨있는 사건들이, 사순절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사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게 만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중에서도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신앙생활의 진정한 축복, 그 권세, 그 능력, 그 영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멀리합니다마는, 그러나 신앙의 깊은 축복, 은혜, 능력,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고 내 운명이 거기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능력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깨닫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신앙의 삶은 더 빛나는 신앙의 삶이 되는 거죠. 십자가를 피하고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또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가 그렇게 묵상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꼭 읽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신앙,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의 능력,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성경을 읽어보면 네 군데에서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7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네 군데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참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참 많은데 이 네 복음서가 똑같이 이렇게 빼놓지 않고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향유를 부은 그 사건 속에는 놀라운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네 향유를 부은 사건을 잘 비교 연구해 보면 이 사건은 네 가지의 사건이 아니고 학자에 따라서 두 가지 사건 또는 세 가지 사건으로 봐요. 우선은 누가복음에 있는 향유를 부은 사건과 나머지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을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바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 1차 전도 때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가리켜서 죄 있는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누가 부었는지 구체적인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짐작할 때 성서학자들은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런 기름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이 사건은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마가복음 14장하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하고 마태복음 26장은 거의 일치해요, 내용이. 그래서 그건 한 사건임이 분명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하고 그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여기에 놓고 이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말하고 있는데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해서 6월절 엿새 전에라고 얘기합니다. 향유를 부은 시간은 구체적으로는 6월절 닷새 전이 돼요. 유대인의 그 저녁 낮 이 구분하는 게 따라 보면 어쨌든 그렇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이틀 전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엿새 전이고 거기는 이틀 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시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고 두 번 예수님이 향유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성경에 기록한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든지 성경을 기록한 문학적 방법을 잘 연구해 보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틀 전이라고 한 것은 그것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엿새 전에라고 하는 사건과 같은 것인데,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법으로 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사건을 넣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다.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인이 부었다고만 나와 있지 마리아가 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요한복음보다 훨씬 일찍 기록됐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교회적 입장이나 상황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바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보다도 향유를 부은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후일에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또 그 당시 마리아의 입지가 어쩌면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을 소개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그런 학설에 의해서 재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런데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유월절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렀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살고 있는 거면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언뜻 생각하면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이 이 환영잔치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은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푼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사로 형제들이 살고 있었고 남매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다 고침받은 시몬이 살고 있는데, 그동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려면 베다니를 거쳐가면서 이 나사로 집에 주로 들어가서 묵으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셨는데, 아마 문둥병의 고침을 받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시오. 나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한 번은 잘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도록 초청을 해놓고 잔치를 벌려야 되는데, 이 나사로네 집하고 시몬하고는 가까이 지냈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지냈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한데 굉장히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왜? 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주님이 자주 방문하는 집이고, 또 한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둘 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동창생이 됐으니까 둘이 예수님 얘기를 많이 주고받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많이 사람들에게 하면서 가까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린다니까 마리아가 마르다가 같이 가서 거들어 주는 겁니다. 특별히 마르다는 원래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날 또 가서 음식 만들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늘 가까이 가서 말씀 듣고 하던 그런 일을 했으니까 오늘은 마리아가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게 뭔가면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그것을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씻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의 문화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그랬는데, 이 나드라고 하는 향은 굉장히 구하기가 귀한 향이라고 합니다. 해발 3,000 내지 4,000m가 되는 높은 고지대에만 사는 식물인데, 그런데 그 꽃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아주 조금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정말 많이 거두어서 짜야 이 한 병이 되기 때문에, 한 옥합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값이 비싸서 여기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값을 유다가 계산하고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만한 돈인가 하면 노동자 1년 품값, 연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5만 불, 6만 불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 그 향유 한 옥합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을 마리아는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 당시 풍습으로는 처녀들이 시집가기 위해서 혼수품을 준비하는데 제일 중요하고 귀하게 하는 것이 이 향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드 한 근이나 되는 이 옥합을 결혼 예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도 큰 가치가 있는 거지만, 자기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처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이것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다 갖다 다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다. 여기 머리털로 닦아드렸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이 오면
물을 떠내가서 발을 씻겨드립니다. 먼지가 많은 곳이니까 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더러운 것을 씻어 주는 거고 손을 씻게 해주지요. 그런데 좀 더 귀한 분이 오면 물로만 씻지 않고 기름을 내와서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또 발에도 이렇게 붓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으니까 아무에게나는 안 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을 붓고 발을 닦아줄 때도 수건을 가지고 보통 닦아주는데 아주 귀한 분이 오고 부잣집에 오면 그 부잣집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하인이 있답니다. 그 하인이, 여자 하인이 와서 머리털로 그 발을 이렇게 씻겨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삼배로 닦아주는 것보다 순모로 닦으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로 와서 이렇게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이 마리아가 바로 지극히 비싼 돈 액수로도 그렇고 의미로도 자기 결혼 혼수품이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봉사,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을 놓고 가룟 유다가 흠을 잡습니다. 저거 팔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나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이것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배경으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한 일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이에요. 약자를 돕는 일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최고의 선이고, 그런 선을 베풀 때 천국을 그들은 상속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다가 다 부어서 허비하지 말고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으면 정말 귀한 일인데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토를 달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돈을 맡은 사람인데 돈교회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300데나리온 받고 갖다 놓으면 거기서 상당 액수를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잊어버려가지고 불평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요한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신앙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드린 것, 왜 마리아는 그렇게 했을까? 마리아한들 그것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비싼 것인 줄 몰랐겠습니까? 그 비싼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허비한다고 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서 질문을 해봐요. 이렇게 귀한 향유를 허비하면서 이 마리아에게 아쉬움과 후회와 괜히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오늘 요한이 소개하는 이 내용으로 보면 마리아는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크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자기가 갖다 드리는 이 향유 한 근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이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되 그 귀한 것을 드리되 기쁨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 여기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마리아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쁨으로 이것을 드렸지, 마리아가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없었으면 이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참 신앙의 권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마리아는 크게 두 가지 은혜가 마리아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자주 와서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는 큰 체험을 했어요.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나흘이나 됐어요. 아예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나사로 오빠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 지금 향유 드리는 것은 자기 생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입체적으로 이 잔치집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이 잔치집에 지금 나사로도 와 있고, 이 마리아 마르다도 와 있고, 분등병에서 나는 시몬도 와 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 잔치집, 시몬의 집에서 베풀어진 잔치집,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모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집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며, 나는 예수님께 이런 은혜 받았어, 나는 예수님이 이런 병을 고쳐주셨어,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내게 삶의 의미를 깨우쳐 주셨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루셨어, 이것을 서로 이야기하고자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시몬의 집에,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이 이 모일 때 억지로 모였겠어요? 기쁨으로 모였겠어요? 제가 생각에는 옛날 시골 우리 고향의 잔치집을 생각하면, 시골에 잔치가 열리면 동네 할머니들이 얼마나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기쁘게 발걸음을 옮겨서 가는지 모릅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은 기쁜 일이죠.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이 기쁨으로 모여서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배인 거지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내가 한동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내가 빨리 가서 내 친구에게, 내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나는 이런 은혜 받았는데 너는 어떤 은혜 받았냐.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모여서 함께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요, 교회의 모습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잔치집에 가는 축복, 교회로 모일 때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빨리 가서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예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그 은혜 감사에 나와 이 향유를 주님께 쏟아 붓습니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여 그걸 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한 거예요. 원래 봉사는 기쁜 것입니다. 그것은 봉사를 해본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하여 선물을 사고 선물을 주면서 크게 기뻐했던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누군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너무 참 잘했다, 오늘 너무 식사 대접 잘했다, 식사 대접해놓고 자기가 더 기뻐하는 그런 적이 있으시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선물하고 대접을 할 때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봉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도 바로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그런 분들 몇 분들 봤어요. 교회 바닥 청소하고 식탁 닦고 그러시면서 보니까 얼굴을 굉장히 찌푸리면서 어떤 애가 재수없이 잘못 걸려가지고 이거 붙들려가지고 식탁 닦게 됐나. 그래서 제가 가서 눈치를 살살 보니까 기분 나빠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다들 기쁨으로 가시는데 좋은 거지요. 그게 봉사의 기쁨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 봉사활동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오늘 마리아가 여기 향유를 부은 것을 주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뭐라고 해석해 주세요? 내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부은 것은 단순한 감사로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는 날을 유월절로 택했느냐?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죠.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죽음의 재앙이 모든 가정 모든 곳에 이르러서 장자가 다 죽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면하게 되는 축복을 드렸어요. 지금 유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지금 택하여 올라가시는데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마리아만 들었나요? 베드로도 들었나요? 다른 제자도 들었나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가면 죽으신다는 얘기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겠다고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특별히 베드로는 대표 선수로 나서가지고 항변을 했어요.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가서 임금님이 되셔서 세상 권세를 붙들고 흔드시고 우리는 한자리 해야 되는데 무슨 예수님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벌써 3차례 4차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서 죽은 시체 위에 향유를 바르는 것처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다 믿었어요. 100% 믿었어요. 사실 잘 분석해 보면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라든지 예수님이 그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루실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그리고 오늘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죽을 거야. 그거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신앙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통달해서 안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된다. 이 일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선교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안에 내가 가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안에 서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없는 말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다 전파해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귀한 일이니까. 신앙이 뭐냐? 신앙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이 인도하는 만큼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나요? 말씀을 듣는 데서 이뤘어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께 부탁을 했어요. 저 마리아 좀 나를 도와서 음식을 준비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니 안 빼앗길 거다. 말씀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주님은 여기셨어요. 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론적으로 맞다 틀리다, 내 생각으로 맞다 틀리다, 내 경험으로 맞다 틀리다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 6월절에 예수님이 잡혀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장례식을 준비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에 전달된 거예요. 주님의 비전이 마리아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마리아가 품게 된 거예요. 주님이 죽는다니까 죽는 줄로 알고, 주님이 하신다니까 하시는 줄로 알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실 때 내 경험, 지식, 논리를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때 주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약속이니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운명에 내 운명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 가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고, 결국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도 함께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귀한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은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푼 자리에 베다니 동네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했듯이,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일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봉사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내 이름으로 대접하도 나한테 준 거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우들로부터 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까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의 부활 안에 내가 있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잃지 않고 주님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주님의 심정을 잘 분별하고 이해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우리도 따라가 결국 주님이 이루실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봉사하며 기쁨을 얻으며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